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들, 연중 행사로서 행하는 7개의 절기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떤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다루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제목을 유월절과 출애굽이라고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하고 그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정점 클라이막스에 있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죄와 마귀의 세상에 종살이를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는 내보내기 싫어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말이죠. 이 바로는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재앙을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때 일어난 사건을 다룬 것이 유월절입니다.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사건을 역사적으로 그러면서도 예언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예언적 절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죄 가운데 있는 자, 마귀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피조신들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다룬 것이 유월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니산월 14일 해질녘에 내가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가축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행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 행사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흘려라. 그 피를 집의 문지방에 발라라. 그것은 마치 십자가의 모양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피를 십자가 모형으로 문지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보면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고 그 심판하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바르지도 않고 그날 저녁에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축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센 땅에 살고 있었는데 만약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죽임을 당했을 터인데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을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지방에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하는 죽이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페사라고 하고 그것을 한국말로 유월절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하는 천사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대신 짐승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함을 받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10가지 재앙 이야기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를 구원한 가장 공체적인 클라이막스의 정점에 해당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유월절이 일어나는 그달 니산월 14일 저녁 니산월을 그 해의 첫 해가 되게 하라. 구원받은 그 해가 너희의 인생의 첫 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의 나이가 되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성경책에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는 거듭났다. 저도 어떻게 이상하게 핏자국으로 그것을 적은 저희 성경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억합니까? 이 유월절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인류 전체 예수 믿는 자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옛날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역사적 사건은 미래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이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날에 대한 예표적 예언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건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너희들이 구원받다고 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한 축제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흘린 피로 나는 죄 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고 출애굽의 이 세상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그걸 다룬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년의 연중 행사로서 반드시 봄에 이 유월절의 날에 니산월 14일 해질 무렵에 이 유월절 행사를 반드시 하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정한 기일에 이것을 지키라고 왜 말했을까요? 7개의 연중 행사로서의 절기는 그 자기의 정한 기일이 있습니다. 그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즌.
봄절기의 시즌, 여름절기의 시즌, 가을절기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하실 구속의 사건들이 미래에 하실 위대한 구원의 사건과 심판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이야기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2절, 3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왜? 구원받은 날이지 않느냐? 감격되지 않느냐? 너의 인생의 진정한 천국에서 영적 삶에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해라. 기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잃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항상 그 종교적인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유월절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라. 가족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하여 잡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가정이라고 반드시 어린 양 하나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다. 왜? 그거 한 번에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린 양이지만은 그래도 키로수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그 당시에 10명당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식구가 총 합해서 5명밖에 되지 않고 옆집에 6명이면 두 집 합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도 좋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이. 그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잡은 어린 양의 숫자가 자그마치 25만 마리라고 역사적 사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10명당 한 마리니까 유월절 행사에 참석한 인원이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25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와. 아니 지금 호텔도 없고 여인숙도 없고 정말 어려운 시대였는데 어떻게 250만 명이 모여서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전국 이스라엘에서 몰려들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얼마나 그들이 6월절을 귀중히 여겼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로서 성인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행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지녔는지를 설명했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신앙 간증을 하는 절기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너희들이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서 나흘 동안 간직했다가 14일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흘 동안 가지고 있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설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숫자 4를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약 4,000년이 흘렀다고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 숫자 나흘이라는 것은 4,000년 뒤에 메시아가 와서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4일간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다가 구원받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해석은 4일간 어린 양을 그 가정에서 지니고 있고 흠이 없는 어린 양과 함께 나흘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정이 들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흠이 없고요. 하얗고요. 귀엽습니다. 양은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양을 나흘 후에 죽여야 됐을 때, 그 사랑하는 어린 양을 죽여야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해석은 보통 14일 저녁 때 보름달이 뜹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월력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일이 대보름날 아닙니까? 14일 밤에 가장 밝은 달이 뜨게 되어집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암몬이라는 신, 애굽 전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신의 이름을 아몬이라고 했는데 이 아몬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보름날 14일 날 밤 15일이 되는 그날에 가장 아몬 신의 능력이 강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몬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4일 저녁 때 애굽 장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애굽의 기력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설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는 바로의 후계자인데 그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애통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애굽 사람들이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날 저녁에 그날이 애국의 날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승리의 날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간직했다가 14일 날 해질무렵에 그 어린 양을 피를 흘려 담는다는 말에 다양한 해석들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해석들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랐을 때 피는 십자가 모양으로 발라졌다고 했습니다. 보통 어린 양을 구울 때 석류나무의 어린 양을 십자가 모양으로 매달아서 구웠다고 합니다. 이 석류나무는 충성과 제사장직을 상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어린 양이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석류나무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어린 양을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을 피를 다 쏟아내고 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고난받으셨다는 이야기죠. 내장은 머리와 함께 묶어서 구웠고 그렇게 하니까 마치 왕의 멸류관 모양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유월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유월절 세대를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12지혜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하셨죠? 바로 유월절 날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이 유월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저것 다 치우고 성경 말하는 대로 한다면 구운 양고기가 있어야 되고 무교병, 마짜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로르라고 하는 썬나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유월절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뭐 쌀을 삶은 계란이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그 이후에 첨가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더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하려고 애쓰는 과정 속에 만들어낸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구운 양고기, 양을 구워라. 그리고 무교병인 마짜를 먹어라. 누룩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라. 뿐만 아니라 썬나물, 마로르라고 하는 썬나물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구운 양고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교병은 뭘 상징합니까? 죄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썬나물은 뭘 상징합니까? 애굽에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애굽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죄 없으신 마짜, 무교병, 죄 없으신 누룩과 같은 죄가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유월절 식사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주님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잘 유의해 보세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성경을 살펴보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고 했죠. 그 재앙을 제가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피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 깨구리 재앙.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파리재앙,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 여섯 번째 악질 재앙, 일곱 번째 우박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흑암 재앙, 열 번째가 장자 재앙입니다. 뭘 상징할까요? 이것은 모두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피의 재앙은 강의 신인 크눔이라는 이 애굽의 신을 심판한 것입니다. 깨구리 재앙은 부활의 신을 상징하는 깨구리, 그 깨구리를 하나님께서 올라와서 오히려 자기들이 섬기는 신, 깨구리 모양의 신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재앙,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공기의 신인 베엘제불, 우리가 잘 알죠? 베엘제붑. 이 베엘제붑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을 축복할 줄 알았는데 공기의 신이,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다. 네 번째, 파리재앙. 이것은 역시 베엘제붑 혹은 또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이런 공기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입니다. 자, 이것은 송아지 신인 아피스, 송아지. 잘 기억나죠? 금송아지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송아지 신을 그들은 섬겼는데 애굽 짐승들이 모두 돌림병으로 죽게 했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줄 줄 알았던 송아지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여섯 번째, 악질재앙. 치유의 신인 임헤톱이라고 하는 이 신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박재앙. 하늘의 여신인 크누트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하늘이 복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앙을 주더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곡물의 신앙인 네프리라고 하는 이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곡물의 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곡물의 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메뚜기가 그냥 곡물을 다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게 했다는 거죠. 아홉 번째, 흑암재앙입니다. 태양신 레라는 태양이 있었는데 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태양신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심판 때문에. 마지막 장자재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모든 신들의 머리가 되는 신이 이름이 아몬이라고 하는데 이 아몬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라는 거죠. 애굽의 신들의 장자라는 거죠. 그 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게 10가지 재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의 쿨미네이션에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의 가장 강한 신인 아몬 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만들어냈는데 그날이 바로 니산월 14일 해질 무렵 그리고 15일로 딱 넘어게 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고센 땅만에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전혀 임하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온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면서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옛날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서로, 아니 이 기간 동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 이 기간에, 그죠? 사순절과 부활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베푸셨는지, 언제 베푸셨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나누면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은 뭐라 그랬죠? 리허설이라고요. 총연습. 무슨 총연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 여전히 고통과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유월절과 같은 완전한 구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총연습하는 기회로 유월절을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서로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 이 6월절의 신앙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게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